안녕하십니까. 네, 신약 방면의 원문을 총독, 여러 가지 독해, 그 원리를 갖다가 집중해서 생기초부터 그 단계까지를 깔고 차근차근 음소부터 해가지고 교의에 대한 것까지 전체를 놓고 독해하는, 그래서 총체적인 독해다 해서 총독이라고 이름 붙여본 건데요. 10강까지 작년 25년 7월 달까지 했고, 딴 것들을 하다가 이제 오늘 근 1년 만에 루카스 복음으로 시작한 것을 11강째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그때 1장 20절 전반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쭉 처음으로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온 분은 1강부터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한 것 중에 총독 형식으로 원문의 뜻을 밝히는 것이 한 가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되고 한글 개역 성경을 견져서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진짜 교회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올바른 성경관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단골 정신을 좋아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가게에 한번 갔으면 단골이라는 의식이 배달결에겐 근본 DNA에 있지 않습니까? 단골 정신. 그게 뭐 절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배달결에게 형성된 문명의 엑기스예요. 단골 정신. 이 원문 방면도 신령한 단골들이 얼마가 있든지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 방편으로서 원문 성경관을 터득해 나아가서 이 배교 시대, 쌍꾼 천진 시대, 사이비가 정통을 가장하는 때 정말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성경관이,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립해 나가는 방편으로서 이 총독과 더불어 우리가 진리로 사귀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14일 주일 밤 시간인데, 신약 원문 총독 우리 11강째인데요. 루카스 복음과 사도행전을 엮어서 먼저 한번 처음에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일단 참고하고 다시 우리 1강부터 차근차근 종합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 제가 5대 해석을 통한 성경 연구의 원칙을 또 따로 방을 마련해서 이제 조금씩 하는 중에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연구 원리, 연구 방법을 이제 연마하는 시간이, 이것은 그 독해하는 뭐 통독이 됐든 정독이 됐든 원독이 됐든 속독이 됐든 그런 방식들의 종합으로다가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차근차근 아주 생기초 알파벳의 그 자체의 그 이모저모를 그냥 시간이 나는 데까지 좀 쭉쭉 이어가면서 진도에 상관이 없이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바탕을 깔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마다 지금까지 믿는 바 내용들, 신학을 한 사람들이라면 신학의 처제 이모저모들을 깔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은혜로 사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출발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문장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되는 것을 일단 살피면서 또 두 절 석절이든 그 대목별로 또 묶어서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그렇게 쭉쭉 반복적이면서도 전체를 향한 그 성경 보는 눈, 성경 보는 원리를 해석하는 방법과 더불어 터득해 나가면서 사귀고 싶습니다. 끈기 있게 끝장까지 간 뒤에 결론을 내도 늦지 않습니다. 들었다 말았다 하려면 아예 들어오지 마십시오.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타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헤민 프라그마톤. 자, 읽기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벳 정확히 잘 못 읽어도 틀리진 않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발음도 신통치 않을지라도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더 올바로 잘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나를 건지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근본들을 놓고 우리가 세상 만사 전체를 놓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깔고 하는 공부, 해석하는 연마, 독해하는 것 중에 막내에서 총독.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도 말고 게을러 터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끈끈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여주동행하면서 주님을 맞닥뜨려서 늘 새로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읽기가 에페이 데페르 했을 때 세상 애들이 자음이니 모음이니 알파벳이니 음소니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씁니다. 그거 참고하는 거예요. 지난날 앞선 것이 서구라고 했을 적에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서구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방면, 성경에서 필요한 것 싸그리라고 하는 걸 참고하면서 배달결에게 주신 특유한 땅불쓱한 문사철의 원리 원칙이 말그를 필두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깔고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알아가고 알아채고 마음의 기쁨과 아주 확신이 생기는 그런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에페이데 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이게 지금 동사 아닙니까? 동사가 보이면 돼요. 아나탁사스타이 디에게신 베리톤 페프레베논 엔헤민 브라그마턴 요것까지가 한 문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동사가 에페헤이레산 동사가 있을 경우 있다면 한 개만 들어가야 그게 한 개의 센텐스란 말이에요. 한 개의 글월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카토스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파레도산 이런 동사가 나오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절 표시의 숫자 감정이라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절 구분을 잘했나 못했나 장 구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리하게 해서 이런 장절 성경 제목까지도 아주 손대가지고 날려버리고 조심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간간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우리 소리가 아니고 쪽발이 소리를 엉터리 그 한글 맞춤법의 원리 원칙으로 딱 해놓은 그 식민지 언어 문자 한글의 문제예요. 요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독 신청했다 탈퇴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죠. 새로 구독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 중에 있겠죠. 아니 올바른 얘기해 주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서구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의 아주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짠지 가짠지 확인조차 안 해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아니 이걸 다루는 근본 전제 우리 배들결에게 주신 정음이라고 하는 것, 훈민정음으로 된 우리 말글을 몰라서 이걸 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주인의식이 없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 나라 말글을 갖고 한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데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원죄 때문에. 그런데 어찌 우리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말인 것처럼 세뇌돼 가지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룩이라고 쓰면 안 되면 이게 루카스이기 때문에 루에다가 루카스의 키역자 넣으면 이렇게 해서 루크 이런 약자를 해야 돼요. 누가가 아니고 루카스예요. 루카스. 루도 정확히 하려면 리을자 2개 있는 거를 써야 맞죠. 루카스. 근데 또 이렇게 2개 연속되면 글꼴이라니까 한글에서는 이 병설을 다 박살을 내는 중이잖아요. 근본 이 병서의 원리도 엉터리로 껍데기만 무늬만 병서같이 완전히 그런 걸 없애버린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RS에서 로를 리을로 하게 되면 여기 이런 람다 같은 걸 리을레오로 우리 정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람다를 리을자 하나를 쓰면 요
로자를 어떻게 쓰냐면 리을자 쓰고 여기에다가 순경은 표시인 이걸 넣어서 약속해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안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고 요렇게 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말글의 문제니까 직역으로 번역할 때 다룰 문제이고 소리 낼 때는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몇 단어죠? 에페이데페르 하나, 읽기를 팍팍 하셔야 돼요. 폴로이 또 하나, 에페헤이레산 세 번째 낱말, 아나타크사스타이 네 번째 낱말, 디에게신 다섯 번째 낱말, 페리, 톤, 페플레로, 메논, 엔헤민 10개. 그 다음 마지막 요거 11개 낱말로 돼 있어요. 루카스 복음서라는 것이 1장에서 1절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1개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사가 하나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명 접속사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글자가 딱 출발을 하고 있어요. 초장부터 제일 센 말이면 주어, 주격으로 된 게 주어이고 고유명사 주어, 주격된 게 근데 이거 중심되는 주어 명사를 제끼고 에페이 대페르라고 하는 이게 몇 개 음소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음소, 바탕소리로 된 단어,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것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이걸 접속사라 그러면 앞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걸 접속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 이게 접속이 되냐는 말입니다. 이건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에 이게요? 양념이겠지, 양념. 또는 뭐 접속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그 뒤에 이렇게 폴로이부터 프라그마톤까지 이어지는 이 글어를 이끄는 구실을 하는 이 말이에요. 요걸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카토스라고 또 요게 일단 동사 있고 주어 나오는 주어 있고 동사 있는 요 문장의 앞대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중요한 어떤 것을 여기에 담는 거잖아요. 2절 전체가 한 문장이니까 1절도 한 문장이고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관계를 시사하는 게 이게 카토스가 카타 더하기 호스. 호스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뭐다 또는 뭐처럼 하는 그런 접속사 또는 부사. 접속사라도 이게 어떤 시간에 관련된 거냐 비교에 대한 거냐 여러 가지가 있고 앞에 있는 카타라는 말이 변화돼서 뒤에 호라고 하는 히읗과 관련되니까 카타의 타부자가 뒤에 모으면니까 알파는 빼버리고 타우브가 요거랑 소리 연음이 잘 되게 세라고 네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철자법을 표기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 갖다 썼는지 세상과는 상관이 없이 이것을 만든 애들이 그렇게 연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써서 의흠하고 있는 건지 이 연독 발음하는 데서나 또는 철자법에서 이렇게 글자를 생략하고 글꼴을 자음이든 모음이든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하게 발전된 것 같고 아주 으쓱거릴 것 같지만 이건 그 소리, 음소인 자음 모음의 소리랑 그것을 눈에 보이는 글자로 그렸을 때 거기서 이제 발음하는데 문제를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이중 모음이나 이중 자음 같은 그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딱 봐서 모음을 먼저 주로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뭐 어떤 걸 첨가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낱말이 아니고 모음 자음도 아닌 그 기름칠하는 소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읽기에 그 다음에 눈으로 글자를 보기에 멋을 부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연음에서 낱말들이 이어질 때 낱말끼리 자음끼리 만나고 모음끼리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소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걸 아주 뭐 꽤나 대단한 실력도 아니고 상식이고 또한 위태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때 점점 파고 들어가지고 음소,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의 뜻이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런 것으로 된 그 작은 낱말의 그 근원, 근본, 어원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놓으면서 낱말과 낱말, 앞뒤에 있는 낱말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 뜻이 연그러지고 무르익어 가되 그 낱말의 뜻이 그 한 낱말이 갖고 있는 그 소갈매기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원초로 어떤 뜻을 이것을 새기는 게 마땅한가 하는 것을 찾아서 완전히 그 독해 해석에 직역 번역에 선포를 위한 해석에 모든 것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앞선 선진들이 풀이한 내용들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장단점이 있나? 하는 것들을 배달 결여해서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말 가지고 판단하는 원문 공부란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시도하면서 뭐 최초라면 최초가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뛰어난 정음으로 된 우리 문자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가능한 것이 점점 확신이 되고 계속 확인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서론이 길지요? 이걸 뭐 얘기를 해야 제 말뜻의 그 목적이랑 방식을 깨달아 가지고 도움이 되죠. 전혀 뭐 처음 듣는 말 같은 이거 뭐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야? 이거 뭐 비판만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얼른 그냥 냄비 근성으로 받아가지고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건 저랑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정한 태도, 행위에는 끝날에 직고하게 될 경우 직고를 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가 판단을 당하리라. 그 판단이라는 말을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책임질할 수 있는 낱말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이 대페르도 이걸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읽기법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딱 봤을 때 에페이라는 낱말과 대페르, 에페이도 FA, 대페르 이게 네 낱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페르도 양념, 대도 양념, A는 뭐 양념보다 이제 이 접속사 노릇하는 애들로 쓰이고 단독으로 쓸 때 그다음에 앞에 F 같은 건 문법 표현으로 전치사, 접속사, 양념 즉 부사, 또 양념 이렇게 네 개가 묶어서 이게 한 낱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 철자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한 단어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에페이라는 단어 하나, 대라는 단어 하나, 페르라는 단어 이렇게 띄어서 이걸 편집했으면 전혀 맛이 달라졌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철자법에다 이렇게 편집 능력을 성령님이 영감하셨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서양인들 앞에 찔찔매고 엉터리 방송국인지 뭔지 서양 애들의 신학과 원문 비평 다루는 것을 판단도 못하는 채로 그냥 서양이 했으니까 성경에 관련된 거니까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찾고 또 크고 소문난 신학교에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공부한다니까 무조건 받아들인답니까? 그랬단 날아가기 십상이에요. 사람 쫓다가 날아갈 가능성도 있고 앞선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했다가는 그냥 완전히 거짓보험까지 받아들여서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가 그 원자료가 과연 어떤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간히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2,500개 다 이 말 저 말 조금 세우고 어떤 건 조금 더 전진된 풀이를 하고 있고 어떤 건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히고 그런 거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150가지 되는 주제로 나눠가지고 성경 원문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바들을 150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전개하는 중이라고요. 버릴 말은 하나도 없어요. 초기에 막 떨리고 이제 유치하게 조심스럽게 해서 표현도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여발한 듯이 아주 교만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갈파해 나가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 뜻이 뭡니까 그럼 이게? F는 이게 에피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 제대로 쓰면은. 근데 이제
발음 따라 뒤에 이렇게 모음이 오게 되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F랑 A라는 낱말, 전치사랑 이 낱말 이게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보게 되면 FA라는 그 단어로도 많이 안 넣어주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막연히 읽는다. 읽지 않은 사람보단 나아요. 그럼 이게 두 낱말로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안목과 그 타당성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FA라고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나 이게 F라는 것과 A의 결합어가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보는 수준이 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무한한 장성의 가능성이 있는 태도란 말입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이 말씀 앞에 섰는데 하늘과 땅 차이 나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도 쪽팔리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그 뜻에다가 F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근본 갖고 있는 뉘앙스를 넣어서 FA가 될 경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음미해 주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쓰 있으면 접속사로도 되는데 뒤에 대라는 양념이랑 또 페르라는 양념 이게 두 가지 맛이 나니 이게 아주 싱숭생숭하고 대단히 그러니까 FA만 쓸 수도 있는데 대페르자를 빼도 되는데 이걸 이 양념을 넣었으니 이 폴로이부터 프라그마톤이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한 문장 전체는 이게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FA가 아니야. FA도 F 더하기 A로 안다고 했을 때 대라는 걸 앞에 쓰고 페르란 거를 뒤에 쓰는 그러한 이 헬라스 말의 그 말투를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쓴 거예요. 대펠은 빼도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FA에서 F자 떼도 돼요. 근데 이게 첫 절에 첫 단어로 나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사전 뜻은 이게 뭡니까? 대페르는 양념이니까 떼어놓는다고 치고 FA, A는 한 너댓가지로 보통 음미하잖아요. 만약에 뭐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어쩌면 얼투 아마도 이런 거예요. 얼투 혹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접속사로 쓰일 경우 또 A 자체가 양념으로 쓰일 경우 등등. 근데 앞에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붙였을 때 A라는 본뜻을 지니면서 어느 만큼 또 새로운 그 감각의 말로 흐름 중에 저것을 새겨볼 수 있어야 되니까 에피라는 뜻을 또 추구해야 돼. 에피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류 앞에 붙는 거예요. 명사류 앞에 합성낱말을 만들 때 합성 단어가 명사류, 그 다음 나아가서 동사류,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동사 몸뚱아리로 된 것이는 명사 앞에 에피를 붙여가지고 그 낱말을 새롭게 또 맛보이는 거예요. A를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그런 것을 음미한다고 칠 때 에피가 있으면 뭐예요? 그 만약이라는 말에 대해서란 말이죠. 요거 에피자가. 그러니까 이게 에피가 장소로 따지면 어디 위에라는 뜻이 있고 관계를 따지면 무엇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만약에 이런 그 말에다 이것을 붙이니까 의미가 삼삼한 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FA에 해당하는 그런 낱말이 있으면 좋지만 있지만 글자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낱말을 입에다 두고 붙여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중해야 돼요. 문어가 죽은 말이라고 하죠. 글자는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구어라고 하죠. 구어. 입구자. 입구자. 구어 그러면 입으로 하는 말인데 뒤에 이건 또 글자가 있거나 없거나 신경을 안 써요. 문어 그러면 이건 글자 자체에 신경을 쓰고 소리에는 등한시하는 거야. 구어는 소리만을 중시하고 문어는 글자만을 중시하니 이 구어랑 문어라는 말이 정반대 개념인 거예요. 상대 개념이죠, 물론. 우리는 구도 알고 문도 아는 그런 말글관, 그게 가장 완벽한 게
배달글의 정음으로 된 배달글의 말글이에요. 배달글의 글자라고요. 이건 정말 천냥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세계 모든 결례들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최고 가는 선물이 글자 아닙니까? 글자. 소리를 전제한 글자. 어떤 나라가 됐든지 어떤 때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거 핵심 잡지 못하면 그건 학자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뭐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나라 말글의 뿌럭지, 말글의 성격, 말글의 구성 그런 거 기본을 정말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검토하고 살펴서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목대장 값도 안 돼요. 그런데 뭐 세계에서 뭐 최고다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우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대 같은 건 뭐 그야말로 다 강한 양념이에요. 페르는 뭐 어떻든 이건 뭐 우리 다양하게 다른 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런 것 전치사가 명사리 앞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그런 에피자라면 또 시간에 대한 뜻, 공간에 대한 뜻, 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펼치는 일에 대한 이모저모를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피라는 전치사. 근데 그럼 뒤에 이 A가 명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명사만 붙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에도 붙고 동사에도 붙고 그러니까 이게 에페이가 참 신기한 거예요. A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 앞에 에피자 있으면 요거 A라고 하는 것을 힘주기도 하고 그 여러 그 상황, 장면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낱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A만 쓸 때보다 에페이가 되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그 근본 뜻에서부터 뭐 한두 개 파송되는 그러한 말로 이걸 우리가 음미할 수 있으면 그런 범주 안에서 하되 아무튼 근본 뜻을 붙잡고 이 F 원형이 에피라고 할 때 그 뉘앙스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낱말을 깊이 따지고 음미하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노라면 이 합성 단어일 경우 에피 낱말의 앞에 있는 뭐 꼭 명사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줘야 되냐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말이 그냥 이렇게 어떤 나라 말을 잘 배우면 어떤 소리로 그 나라 말을 들으면 어떤 게 그냥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 유형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아는 낱말을 덧붙여가지고 창작을 하는 그런 위치를 자해제자로 하게 되면 원어민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발음을 뭐 완전하게는 특수한 사람은 원통인보다 원주민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우리 배달그레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려면 많이 해봐야 되고 근본 그 나라 뿌럭지에 대해서도 정말 제 나라처럼 그것을 갖춘 사람일 때 발음의 유창과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그 나라 말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콜리게랑 얘기 나누는 것부터 해서 어떤 방면이 됐든지 전문가랑도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그 나라 책을 읽는 수준, 다양한 책에 대한 소화 능력 그런 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언어의 그 기본을 장착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등등. 어쨌거나 오늘 이건 뭐 에페이 대패라다 시간을 다 날리겠네. 루카스에서 이제 서기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 원리를 평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루카스 복음인데요. 이 에페이 대표를 할 때 요 두 개 대자랑 페르는 강조하는 부사니까 그런 양념의 맛을 집행하면 되고 이건 제일 앞에 꺼내잖아요. 요 에페이를 먼저 하고 양념을 치고 그다음 주어 동사 결론 내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부정사 문장 또 여기 분사구문 이렇게 나가는 문장이에요. 이 부정사 구문도 하나의 그 종속 문장이 될 수 있고 현재 완료 분사로 나와 있는 이것도 또한 한 개의 문장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문자의 성격을 띠는데 이게 다 몸뚱아리가 동사로 된 거니까 동사 맞도 나지만 부정사가 불정사가 됐든지 분사가 되는 건 이건 명사류예요. 명사류. 그래서 문장에
동사구실도 될 수 있지만 이건 명사류에 또한 더 가장 강한 은을 내는 게 부정사 문장, 분사 문장이올 수다. 그러면 대충 요것만 몇 마디 해도 성경의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아주 기본이고 상식인데 이 방면에 고민이 많고 많은 생각했던 사람이 갈피를 못 잡을 때 이게 딱 들렸을 때 뭔가 그 산발적인 지식들이 딱 꼬매져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한 얘기예요.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미끈하게 우리식으로 하려면 요것을 앞에다가 양념 비슷하게 던져놓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거 에페이를 종속절의 접속사 성격으로 놓고 이것을 반화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새겨야 돼요. 잘 새기려면은 이 뜻이 뭐냐 이거지. 서양 애들이, 딴 나라 애들이 옛날에 이걸 만들어 놓은 가지고 에페이, 대페르를 할지언정 등등 어떤 것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 그 나라 사람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우린 한 치 건너 두 치예요. 제대로 원래 이 말의 개념과 낱말 뜻을 사전을 만든 사람의 그 의도의 중심을 우리가 다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자료랑 근거를 남겨두었으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데 아무나 그냥 것을 갖다 붙인답니까? 읽지도 못하면서 연구해본 경험도 없는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번역해본답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외식이 되고 엉터리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하나라도 성실하고 전력을 기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조심스러운 어느 만큼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벌써 30분이 넘네요. 그러니까 딱 떨어뜨려서 에피 뭐에 대해서 만약에 뭔 말하면 그럼 이건 문장이 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접속사, 이것도 접속사 내지는 양념. 그리고 정작 3절까지 봤을 때 3절 여기 애독센이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잖아요. 센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게 비인칭이니까 내가 생각했다. 그가 생각했다. 처음으로 딱 한 번. 에독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카모이가 이게 만만하잖아요. 카모이는 카이 더하기 모이예요. 그럼 여기 이오타가 생략돼 있어요. 합성 낱말인 듯 이렇게 편집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카모이가 낱말이 됩니까? 카이에다가 뒤에 모이라는 인칭 대명사 이거를 붙인 것뿐이에요. 그럼 이거 카모이의 오이로 됩니까? 아니면 카모이라는 낱말 자체로 우리가 저것을 오이로 끝났으니까 뭐가 되죠? 오이자로 끝나면은 남성, 복수, 주격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게?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보니까 또 코티하면서 이오타, 이오타니까 이제 이오타랑 통하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모이가 그럼 벌써 뭐죠 이게? 카이 더하기 또 뭐가 생략돼 있냐면 애자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MOE. MOE 그러면 이게 그 낱말이 그냥 모이라고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이와 MOE의 차이는 애자 앞에다가 더 붙여서 그 강세 있는 접속사로 인칭 대명사 내지는 강조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는 우리가 이 카모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한번 발음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카모이라는 단어는 앞만 찾아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전을 먼저 이거저거 찾아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찾을 필요는 없지만, 부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그거 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카모이라는 것이 사전에 뭐라고 썼는가? 예? 아니면 안 썼는가? 딱 봤을 때 이게 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게 모이라고 했는데, 에? 에고, 무, 모이, 매, 에고, 무, 모이, 매, 에고, 무, 모이, 매. 단수 3격인데요. 앞에 에고의 처럼 이거 에를 붙이게 돼. 에무, 에모이, 에메. 그러니까 요것도 이오타로 3격, 이것도 이오타로 3격이니까 이게 분사 구문 처제에서는 요게 주어가 되고, 전체에서는 이게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가 되지만 이 분사 구문을 여기서 딱 하면 이게 카모이가 주격, 주어 같은 것이고, 파레콜르 테 코티라고 하는 이 현재 완료 분사가 동사우시란 말이에요. 요거만 따서 떼면은 전체 주어 동사는 에독센, 그래서 이게 비인칭 동사인데 요거 안에 주대가 요렇게 있잖아요. 문장꼴을 요걸 쓴 거예요. 에페이 대표로 문장 하나, 가토스 문장, 이걸 계속 두 개 접속사로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접속사로 내는 거는 좀 독특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이 양념을 두 개씩이랑 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합성 접속사 정도로만 알기는 이게 맛이, 그걸 이제 우리가 합당한 것을 우리 정음에서 낱말들 중에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들이 이것을 접속사로 딱 처음에 그냥 관련된 말이 앞에는 없지만 뒤에 나와야 될 것을 앞에다 이거 도치시켜 놨으면 가능한 얘기. 그럼 벌써 이게 에페이 데페르라는 것이 이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헬라스 말에는 이제 명사류 앞에 쓰는 전치사가 전치사가 많이 쓰이는 게 15개 안팎이에요.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다면은 20개 안팎이거든요. 근데 접속사는 종류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고 해서 뭐 어렵다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데 원리만 알면 개수가 팍팍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 빼고 저렇게 되는 거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사실 5,524개 헬라스 깡그리 낱말 중에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5,500개쯤 되는 것 중에서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낱말이 몇 개쯤으로 봐주면 좋을까? 1,700개. 완전한 최고봉 실력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페이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양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앞과 뒤를 보통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건 지금 처음에 대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페이 데페르 속에는 시간의 감각도 좀 넣고, 아무튼 이거 에페이자 자체라는 말도 잘 안 쓰이고 에페이 대표는 여기 딱 한 번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팍스라고 해요. 하팍스가 딱 하나, 딱 한 번, 이 팍스에다가 하자 붙인 거니, 그렇죠?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구약에도 상당수 낱말이 있고 신약에도 상당수 낱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합성으로 된 말은 이건
낱말은 영 뜻이 딴 거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건 생략할 수 있어요. 왜? 근본 A라고 하는 그 어간, 어원, 몸뚱아리를 아니까 앞에 딴 낱말을 붙여서 합성 단어가 됐으면 합성된 그 낱말 뜻만 음미하면 근본 뜻은 안다고 할 때 이건 단어 개수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에페이데페르는 뜻은 둘째치고 처음부터 아주 범상하지 않은 낱말이 나오고 또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섣불리 이 말을 어떻게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맛이. 이건 금방 깨달아지진 않고 깨달아졌다고 해도 깊이를 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요 한 문맥, 요한 글월에서 어떤 맛이 있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대자랑 페르자라고 하는 이중 양념이 이게 이 문장에서 엄청나게 세요. 이게 양념 자체가 강렬하거든요. 그러면 양념에 이렇게 깊이 맛들인 사람은 양념이 없는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뻑뻑해요. 단조롭다고요. 꿈틀꿈틀하는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역동성 있는 그 현장감, 그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단독 양념이 됐든지 두 개 뭐 이렇게 된 그 복합 이중 양념 됐든지 수많은 숫자를 다 생략시켜 버렸어요. 딴 나라 번역들도 대동소이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요. 아니, 단 한 단어라도 응? 성경에서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예요, 그거. 망합니다. 한 개라도 그랬으면은. 한 개쯤은 그냥 대충 눈 감아 주신다고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받는 버릇이 생긴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그건 죄관이 희박한 사람이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로 힘입고 고백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아까 대를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그러든가 뭐 정말이지 그러든가 페르 어떻든 그러든가 아무튼 정말이지 그야말로 어떻든 에페이 한 뭐 상태가 됐든지 어쩌면 얼투 그런 거라면 뭐 앞에 나온 양념 중에 한 가지로 음미할 수 있으니 뭐 잘 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에다가 손질했다 이거잖아요. 우에다가 손댔다. 요거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에페임 대페름은 여기는 뭔가 그 까닭을 원인을 갖다가 던지는 그런 말에다가 강조부사 대자랑 패를 써서 요 음미를 여기까지 세 낱말 하나 둘 세 개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음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두 개 이제 특수한 부정사 문장, 분사 구문이 딱 있으면 요거 음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 뒤에 다른 것이 나오고 마침내 1장 3절에 다다라야 이 첫 번째 글월이랑 두 번째 글월이 3절 때문에 3절의 그 문장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문장이 있고 그다음 문장이 올 때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을 볼 때 뒤에 문장을 앞서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돋보이면서 깨달아지는데 동시에 앞에 문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이 번뜩이는 거예요. 뒤에 그 다음 문장에서 뭔가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앞에 문장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건 신비예요. 언어의 아주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절 보고 이것도 앞뒤를 재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서 다시 2절을 본 엿을 몰아서 1절을 다시 음미하면 좀 더 깨닫고 정리가 됐으면 그 좀 더 깨닫게 정리된 1절의 감각 가지고 2절을 보면 2절에 안 보이던 게 또 이게 새롭게 보이고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1, 2절 관계를 많이 곱씹으면서 3절에 가면 1, 2절을 이게 어떤 굿이라는 두 문장을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떤 관계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면서 3절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3절이 주절이니까. 1절도 문장은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게 양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는 꼭 앞에 뭐가 있어야 접속사를 쓴다. 그런 절대법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카스가 쓰는 이 복음서랑 받는 교회가 있었다면 그 교회와의 관계가 한마디를 척 던지면 뒤에 있는 말까지도 깔린 전제를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태예요. 이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루카스라는 아포스톨로스가 그 당시 고급 로마 나라의 그 관리쯤 됐는지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헬라스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로마 사람으로 로마 관원인데 복음을 어떻게 받은 것으로 전제해 볼 때 이 그렇게 헬라스 이름으로 테오필로스라는 말을 쓴 건 이게 지금 헬라스 말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등등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성경을 전제해서 이렇게 최소한도 이거 추론이 없으면 더 좋은데 추론을 또 통해서 이 본문 자체를 원문 자체를 돋보이게 책임지라는 그 효능이 있게 돼요. 알면서 쓰면 정말 약이 되는데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면 그런 방식 자체가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러니까 성경에 필요한 자료가 성경 자체일 텐데 구약에 대해서는 신약이고 신약에 대해서는 구약일 텐데 세상 거로 확대되면 참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영역도 생기는 거예요. 해석의 자료들을 우리가 연마한다고 했을 때 세상 자료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가장 필수 꼭 검토해야 될 그런 최소한도의 그 방면을 빼곤 그 나머지는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경 해석하는데 결정타를 낸다는 보장도 없어요. 찌꺼기나 심는 것은 아닐까. 가라지를 밤에 잘 때 와서 가라지 가짜 씨앗을 뿌리고 토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에페이데페르 펄로이 에페이데산 그러니까 이게 뭐 설사 어쨌든 뭐 정말이지 그야말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위에다가 손질했지만 뭐 하려고 아나탁사스타이 위에 또는 확 그냥 쫙 늘어놓는 그런 정비하는 목적 뭐를 디 헤게신 D는 역시 디어의 전치사고 에게 이거는 이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끄는 이끈다는 건 어떤 목적지가 점점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무엇에 관련된 건지 범주 있는 페리자예요. 그 범주 빙 둘러 있는 범주 뭐 쭉 현재완료 분사라고 그랬죠? 열매를 걸머져 와 있는 중인 상태들 그러니까 열매 맺어 와 있는 이게 것들 중성될 수 있고 사람들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어디서 우리 안에 프라그마톤 요거랑 관련되는 건 멘톤 복수익격 마톤 복수익격 프라그마톤은 실행이잖아요. 실행 그렇죠? 실행 쭉 충만하게 걸머져 와 있는 중인 프라그마톤 실행들에 관련해서 그 가는 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끄는 거 아주 밝힘 그런 것을 딱 정리하려고 늘어 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이거 에페이자 요 뉘앙스를 그다음 데페르라고 하는 이 순수 양념을 물론 이것도 합성 양면으로 한 단어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어순을 이렇게 묶었어요. 한 단어처럼. 이런 감각을 가지고 2절 보게 되면 이 의도가 조금 더 이게 밝혀진다니까요. 그래서도 직역을 해야 되고 직역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돼요. 직역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앞뒤가 맞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말글을 골라서 조금씩 부드럽게 우리말스럽게 최소한도를 조금씩 다뤄나가면 뜻이 좀 더 선명해지고 확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저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말로써 그렇게 직역 형태를 따박따박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고 좀 더 이것을 가다듬고 확증하기 위해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직접 말글로 우리 배달결의 말글로 언문으로 직역을 또 그려보는 거예요. 한없이 이 원문에 비춰가면서 거기서 꼭 놓칠 것은 이게 지금 신약이잖아요. 구약 문자에 대한 센스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배워야죠. 성경이 한 권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인데 이걸 따로 배웁니까? 하나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렵고 쉽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지각을 사용해 주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레짐작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안 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 그러면 머리는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정돈을 합시다. 오늘 1절, 2절, 3절 관계도 조금 하고 1, 2절의 관계도 조금 하면서 1절의 문장 형태, 동사의 구실, 그 다음 첫 마디부터 이게 명사나 주어인 경우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에피데페라고 나왔다니 이 낱말을 앞에다 둬서 강조하는 양념구실 단어냐 아니면 이게 전치사 접속사 구실하는 그 낱말을 퍽 힘준 거예요. 에페이자가 A에 대한 강세형도 되는데 아예 대페르자는 두 개 양념까지 했으니까 이 에페이 에페 중에서 어그는 A자예요. 만약에 뭐라면 얼투 혹시 아마도 또는 뭐 할지라도 이런 뜻으로 우리말스럽게 의미하는 게 A자인데 앞에 에피자가 있어가지고 더 이 A의 뜻을 좁히면서 더 풍성하게 아주 화끈하게 이것을 이끌어주는 역사예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낱말이 에페이를 이렇게 강조한 두 개 양념을 했으면 이 뒤에 내용, 이 주어에 대해서 눈길을 끌고 주어가 한 행위에 이게 일반 타자로 자연스럽게 눈길을 끌게 돼 있어요. 중요한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뭐 부정사 문장의 목적과 그 다음에 분사 문장의 어떤 그 열매라고 할까? 그 상태에 대한 거, 요게 자연스럽게 두 글씨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1절이 한 문장이지만 속에 있는 걸 아나탁사스타이랑 페플레로 포레메논을 갖다가 종속절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종속절이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요 첫 번째 문장의 이 동사에 대한 거, 주어 설명에 대한 걸 두 개를 추가해서. 근데 동사를 쓰면 이게 아주 개별된 딴 문장이 되니까 동사를 안 쓰고 부정사나 불정사나 이 분사를 했다는 사실의 이 맛을 생각하셔야 돼요. 맛을. 그러니까 이게 세 문장으로 될 건데 각각 따로 놓을 수도 있는데 세 문장에 써야 될 것이 한 문장으로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동사류, 그 안에 주어가 생략돼 있건 뭐 집어넣어 있건 동사류가 되는 거예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품사 같은 것도 요거 하나하나가 뭐 명사, 동사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문맥 중에서 물론 대충 어떤 건 어떻다고 이렇게 대개 그 형은, 형태는 결정이 돼 있을지라도 거기에 쏠리면 안 되고 늘 새롭게 다가서야 돼요. 예? 단어 하나하나가 한 개로서는 존재 값어치가 없지만 다른 거랑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많이 맛보게 되면 이 낱말 하나하나를 다 독립된 홀로 서 있는, 쉽게 말하면 독립은 쪽발이 말이니까 빼고 줏대 있는 그런 어휘력을, 줏대 있는 근본 어원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초가 돼요. 근데 소리 원리로 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방 말로서 직역해보고 글로서 직역을 해보면서 터득해 나가는 것이 기본 분량을, 기본 낱말수를, 기본 문장에 그렇게 시도하는 것을 해봐야만 엄청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거 뭐 중원본 했는지 모르지만 이 총독이라는 것을 원문 가지고 독해 다양한 것을 거기다 취급하면서 한단 말이죠. 소리의 근본 바탕소리부터 그 말뜻의 근원인 빨가벗은 몸뚱아리의 근원인 그 어원 문제, 음소부터 어원까지에 대한 것을 총독이라는 방식의 성경 해석, 하나님의 뜻을 연마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오늘 아무튼 11강이지만 다시금 1장 1절로 돌아가서 빠른 시간 안에 쭉 하면서 우리 20절 언저리까지 다가서서 그때가 되기를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우리가 빌면서 복습하시고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